예전에 한 20년이 좀 넘었나요? 고래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한국에서도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 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참 많은 칭찬을 좀 하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칭찬에 참 인색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칭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칭찬을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의 그 입장으로 볼 때는 칭찬을 받을 사람의 어떠한 행동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잘했다, 인정해 주는 거죠. 또 칭찬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 칭찬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 그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입장이 칭찬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무조건 이렇게 함부로 칭찬하지 말라고, 자녀들을 무조건 칭찬하면 버르장머리 없어진다는 책을 쓰신 분이 계셔요. 연세대학교의 이제 김영훈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분명히 사람 사는 사회는 서로 부딪히는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칭찬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작은 행동까지도 누군가 나를 봐주기를 바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고, 칭찬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선생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직장인은 자기 상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아주 갈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 인간들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공동체 안에 두신 이상 이런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 욕구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버릴 때, 내가 칭찬을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될 때, 그것은 영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단순한 교리 논쟁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이 바울의 사도성, 그리고 복음 자체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 너는 예수의 직계 제자도 아닌데 네가 무슨 사도냐 이거예요. 그리고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직접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은 원래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유대교인이었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버렸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퍼부은 것입니다. 이 공격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의 사역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칭찬도 또 사람들이 치는 박수도 세상의 기준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적 배경과 또 사회 그 구조가 바울의 이 사고방식과 충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영화를 보면 이때 당시에 무슨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호민관, 장군, 이런저런 직급이 높은 사람들, 계급이 높은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꼭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아부를 하고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이제 좀 더 높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지위를 얻어서 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빌붙어서 지위를 얻고 그 삶을 꾸려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를 하는데 줄타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작동되던 사회였고,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는 당연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생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저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 해야 그 명이 길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질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사람의 후원이나 인정도 받지 않겠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기가 그 사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안전, 또 좋은 평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모두 다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학문이 깊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가장 좋은 대학 수석으로 졸업했다 이러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수능을 쳤는데 만점을 받았다. 이때 당시에는 그런 어떤 것은 없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좋게 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건 에벳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섬기는 자,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들이 섞여 살던 다른 사회에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닌,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과 섞여 있을 때 그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종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단순하게 그저 돈 몇 푼 받고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철저하게 따르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골라서 썼을 때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종이라는 표현을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내 종 모세라고 호칭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부르실 때에 내가 내 종 다윗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완전히 헌신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은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녹아지지 않는다면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계획에 완전히 헌신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면 죽음이라도 불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저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맞춰주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이 말을 꾸며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의 말씀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지. 아무리 박해가 있었고 채찍질과 감옥과 굶주림이 그를 따른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기쁨, 즉 자기의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0절에 나오는 기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만족시키고 수용되기를 바라는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완전히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수용되기를 원하는, 그게 기쁨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내 복음은,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내가 사람의 눈치나 사람이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타협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던진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율법을 축소시키거나 삭제했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저 바울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킨 자다, 율법을 축소시키고 율법을 삭제한 자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 바울은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이 강력한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전체 인구의 30-40%가 노예였습니다.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는 법적으로 인격이 없고 주인의 그냥 소유물이었습니다.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자율권이 없었어요. 그저 종이 시키면 하는 거고 종이 마음에 안 들면 주인이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물건이니까. 괘씸하면 목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살고 죽는 것도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누구든 나는 종이다, 나는 누구의 종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수치와 멸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김씨 집안의 종입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나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이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사람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인간의 명예를 포기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비행장 옆에 있는 구암 장로교회를 이제 가게 되었을 때만 해도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냥 사탕 하나 주면 교회 따라오고, 진짜 북치고 지나가면 막 쫓아오고, 그게 70년대 말 80년대 초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2년도에 처음으로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제가 맡은 반 아이들이 비행장 그 주변에 집이나 몇 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반 아이들이 13명이었었어요. 그 아이들이 홍강초등학교 앞에서 이제 지나갈 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를 친구들 데리고 가면 제가 그냥 껌이나 새우깡 같은 거 사가지고 그 아이들 교회 불러드려요. 그리고 사탕 먹이고 껌 주고 새우깡 먹이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어린이 성가대 하는데 같이 할래? 와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교회가 사회의 문화를 이끌어가던 시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아이들이 스마트폰 쳐다보고, 정말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할 만한 수많은 유혹들이 세상에 널렸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가 정말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는 일들을 찾을 수 있는 그 유혹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세상의 평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의 시선, 또 우리가 카톡이니 무슨 SNS, 그런 데서 내가 올린 글에 대한 반응, 인기 있는 설교, 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문화적으로 수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가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해야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 교회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 자신한테.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고백을 구체적으로 증명했고, 그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중심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 이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바울의 권위와 복음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앞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가 아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율법의 전통을 배신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나는 누구에게서도 복음을 배운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시라고 하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먼 물건을 이렇게 수건으로 덮어놓은 것을 이제 그 수건을 벗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벗겨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제 선지서를 한번 보세요. 이제 역사서나 이런 데를 이래 보세요.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나니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록된 율법을 보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는데 내 말이 이게 맞는 거야. 이거는 보통 이단들이 많이 쓰는 말이고, 정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임한 말씀이 인간의 판단이나 어떤 신학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내 입에 직접 넣어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자기가 배운 학문에 의한 어떤 신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말씀,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미 고인이 되신 여의도의 어느 순복음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바꿨다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 신학을 조직적으로 연구한 교단의 목사들이 너는 계시가 이미 끝난 걸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막 공격을 하고, 이제 너는 이단이다 막 이러니까 이름을 다시 자기 이름으로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가 이름 바꾸라고 하시는 계시는 없을 거예요. 물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속사적인 어떤 개념이고, 내 이름 백승열이를 그냥 백다윗으로 바꿔라 이러지는 않으셔요. 점쟁이들이나 하는 일이죠. 그러니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말하는 자라고 명확하게 말하면서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13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이전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그리고 멸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심히 박해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전쟁에서 어느 군대가 도시를 점령해서 파괴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교회를 파괴하고 이제 그냥 소멸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조상들의 전통, 장로의 유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약 성경에서는 조상들의 그 전통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누구보다 더욱더 열심히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동족중 여러 연갑자보다 자기의 또래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기는 유대교를 수호하는 수호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삶을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바울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획정하시고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도 보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전통에서 이 택정이라는 말, 선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약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미 택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 전파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이미 창조 이전부터 선택하셨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이 순간이 그저 어떤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미리 정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에게는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제 아라바 광야에서 훈련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장면 역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40년을 지난 것,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이 850명의 850대 1로 이제 싸우잖아요. 뭐 주먹을 치고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이냐? 그렇게 대결을 한 후에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아주 많이 닮아있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히브리 관점으로 볼 때 광야는 어떤 영적인 전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그런 어떤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난 이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유혹을 받았잖아요. 바울 당시 아라바 광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울을 복음의 도구로 다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곳에서 성경 전체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가 알았던 구약의 모든 율법들,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율법을 아마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겠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과 선지서 그리고 시편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왔는지를 묵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변화된 삶 앞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러니 나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산 증거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회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닐까? 내가 어떤 명예를 섬기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나를 섬기는 존재는 아닌가? 우리가 세상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고 시시때때로 변화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화의 흐름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타협하게 만들고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수호하는 영웅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또한 그는 복음을 누구에게도 배운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된 삶으로 그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고 율법을 자랑하던 자가 이제는 율법을 버리고 은혜를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 하나하나가 복음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나와 사람을 좋게 하려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복음을 어떤 하나의 정보로만 알고 삶의 증거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내가 그리스도보다 낮은 어떤 존재로 겸손함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나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상의 박수 대신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대신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나를 섬기고 세상의 어떤 물질과 명예와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녹아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이 가는 곳에 어디서나 그저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이 말씀을 온전하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이제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한 줄기 빛으로 서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